요한복음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부터 15절까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나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찾아오셨는데 당신은 만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지나쳐 가고 오히려 사마리아 땅이 아닌 곳에서 쉬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더욱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우물 곁에 앉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디에? 바로 내 심령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을 때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찾아오셨을 때는 바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아멘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기서 수가성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여인은 죄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우물을 기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을 때. 여기서 몇 시라 그랬어요? 제6시라 그랬죠? 자, 제6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오입니다.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그 가장 더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거죠. 이 정오에 물을 길러 왔을 때 그 정오, 그 땡볕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가는 각자 만난 시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기다리고 계셨구나. 언제 만났는지 그 시와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때에 주님이 나를 만나줄 그때에 나를 기다리셨다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제 죄인으로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때가 언제였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서 그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두 번째, 그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 말을 걸기를 시작하십니다. 즉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이 여인에게 말을 걸 때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을 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 그랬죠? 물 길는 통도 있었고 각자가 그걸 갖고 와서 그 물을 기르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물을 기를 수도 있는 도구가 있고 그 물을 길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은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지금 시비를 거는 거죠. 말하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 안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반응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임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그 모든 감추인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밑바닥부터 다 드러내서 그 안에 있는 쓴물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쓴물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이 여인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의 선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역사를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눈다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은 그 축복의 약속이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선민이라는 것의 자부가 대단하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었지만 사마리아 땅으로 그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르호보암 때로부터 나뉘어지면서 유다 족속 남왕국 유다 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10지파 2지파가 나뉘어서 아래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뤘고 10지파는 북왕국에 이르렀는데 그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간 그들은 예루살렘이 없다 보니까 세겜과 단이라는 곳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소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이 지역의 문제는 항상 사마리아인들 섞여져서 이방인과 피가 섞여져서 사마리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혼족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그렇게 계칙을 받고 상종을 안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쓴뿌리가 있죠. 이 여인은 그 가운데에서 고통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16절에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할 때 내 남편은 없다고 그러니까 네가 맞다. 네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야. 완전히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실 때 이 여인의 모든 쓴뿌리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고통과 그 아픔을 다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 물은 뭐예요? 네 안에 있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거를 다 내게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하는 이 야곱의 우물, 물론 우리 본문에도 나타나듯이 이 땅은 야곱이 살던 곳이고 이곳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운 곳이지만 정말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우물이 정말 야곱의 우물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야곱의 우물 가서 봤었는데요. 아주 작은 우물이에요. 그 작은 우물 옆에 마을이 조성이 돼 있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을 길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 우물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우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그 특성상 우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우물을 줬을 때 그 우물을 그가 어떻게 해서 취했는지가 나옵니다. 블레셋 왕인 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같이 와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화친하자고 우리 언약을 맺자라고 했을 때에 좋은 화친의 관계를 맺자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를 그에게 주면서 그거를 증표로 삼습니다. 무슨 증표로 삼냐 하면 바로 부엘세바라는 그 우물을 내가 파는 것이고 이 우물은 내가 판 것이고 이것은 내 우물이라는 증표로 암양 7마리를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거한 땅은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은 값을 주고 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삭에게도 또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26장에 가면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또 그 아비멜렉과 군대장과 비골이 찾아와서 이삭과 또 화친하는 관계에서 그 우물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이었지만 시기한 그들이 다 그 우물을 다 덮어버렸는데 그 우물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파요. 여러분 그 블레셋과 화친하면서 그 확실하게 그들 앞에 증표로 나타나고 있는 부엘세바, 암양 7을 주고 산 부엘세바, 그 부엘세바가 아브라함이 먹었고 이삭이 마셨던 우물입니다. 그 우물은 그들이 있는 동안에 그냥 마시는 우물이었던 것만이 아니라 그 부엘세바에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왜 찾아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만나야 되는 거죠. 수가성 여인을 기다렸던 예수님이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를 암양 7을 주고 취했고 하나님이 그 부엘세바 우물을 이삭이 다시 취하게 했던 것처럼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 3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브엘세바에서 야곱을 만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또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그러니까 화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린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였었어요. 이 야곱의 우물에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야곱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인데 이 야곱의 우물에서 그들도 먹고 그의 아들들도 먹고 그리고 우리도 먹고 이 우물이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 귀한 우물이다 라고 자랑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 여기 살았어서 이 땅에 있었다고 쳐요. 400년을 애굽에 나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올라와서 가나안을 취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취하는데 4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취해서, 근데 이 야곱이 우물이 정말 야곱이 있었던 우물일까? 그죠? 그들이 이것이 야곱이 준 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야곱의 우물은 비를 모아서 담아서 마시는 우물이었지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우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우물을 파고 우물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 우물을 갖고 먹고 있다고 치더라도 이 우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우물에 물이 고일 수 없는 우물이에요. 야곱이 남겨준 우물이고 이것이 그들에게 없으면 안 되는 너무 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을 수가 없는 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이 우물에 초점을 맞춰서 이 우물이 우리에게 귀하다. 자, 유대인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귀하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진실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예루살렘 성을 갖고 있고 거기서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만나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짓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정말 그 교회에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고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로 예수 믿게 해주시는데 내가 매일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이 10절에 뭘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해요.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을 뭐라 그러죠? 값없이 준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이 값없이 준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찾지 않을 때에, 원하지 않을 때, 그냥 우리가 고통하고만 있을 때, 이 수가성 여인처럼 고통하고만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모든 허물 다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모든 고통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냐든 예수님은 나를 그 고통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으면 내가 살고 있는 거야. 고통 속에서도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통 속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선민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빨리 제3정전을 짓고 빨리 그 소를 잡아서 속죄 일을 지내야지만 우리가 산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과 같은 거죠.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율법 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외워가지고 입으로 중얼중얼 하고 다닙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란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주님은 말씀하는지 우리 시편 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복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걸 2절에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묵상하라니까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즐거울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아까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라고 했잖아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육체적으로 행하는 어떤 고행을 하도록 힘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기 시작한 것도 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기 원해서요.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그 여인 안에 있는 모든 그 안에 뽑아낼 것들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요. 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묵은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니까, 치료해야 되니까. 그래서 뽑아내고 난 그 다음에 그 복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니 어떤 일이 있다고 3절에 말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이 여인에게 요구한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여인을 만나기 시작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여인에게 세 번째 어떤 일이 주어져요? 생명이 주어집니다. 아멘. 첫 번째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을 내어놓고 나니까 세 번째 그 여인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이게 어떤 말씀이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이와 같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고 있잖아요. 계시록 22장에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뭐가 내려오는 걸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것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2절을 보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의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러니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 강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성하게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심겨진 자는 지금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과 만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주셔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왜 주셔요? 이 여인을 왜 구원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분명하게 이 말씀을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했는데 영어 버전으로 원어를 formed라고 킹 제임스는 번역을 했어요. form, 빚었다는 거예요. 빚었어요. form,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빚어간다는 거예요. 빚어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빚어서 만들었냐? 이스라엘을 이렇게 빚어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어요. 빚어간 거예요. 모든 과정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 1장에 또 이 말을 하고 있죠. 6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왜? 바로 그 말씀이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12절에 또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하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만나서 이 만남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빚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제거시키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든 모습을 벗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옷을 입히시는데 그 새 옷이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세마포 거룩한 옷인 거예요. 그 옷을 입히시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셔서 그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를 빚으시는 이 교회는 왜 허락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formed, 빚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을 여러분 어디서 만나고 계세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 말씀을 내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죠? 어려서부터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어떤 데 유익하다 그래요? 구원을 우리가 얻게 유익한 것인데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17절에 뭐래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건 찬송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말 그 구원받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머리로 지식으로 들어가서 혼적으로 이게 아무리 많이 채워도 그건 만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에게 말씀으로 와야 돼요. 로고스가 레마로 와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 먹어야 돼요. 먹고 씹고 이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건지 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먹으면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야 우리가 formed, 빚어져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깨닫게 되죠. 아, 네가 이 우물을 먹고 지금 산다고 살고 있는데 내가 주는 우물은 너희가 정말 목마르지 않을 그런 물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너에게 그 물을 줄 수 있으면 네가 그에게 구하기만 한다면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생수를 이 여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만남의 생수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당신은 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나에게 줍니까? 이 여인은 이 야곱의 우물이 생수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바꿔서 그 여인의 생각과 관점을 바꿔주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은 네가 이 물을 마시지만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니? 다시 목마르지?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이라. 예수님이 주는 물은 네가 마셔도 또 목마른 그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뢰마가 되어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됩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됩니까? 요한복음 7장에 생수가 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37절과 38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명절 끝 6월절 끝에 예수님께서 외치셔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어떻게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그것이 생수가 되어져요?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던 말씀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내 것이야. 나를 부르러 오셨어. 나를 찾아오셨어. 나를 구원하기 오셨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을 다 벗으셨어. 내가 이 땅에 당할 모든 질고와 고통을 그분이 그 몸에 다 짊어지셔서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라고 하셔. 그러니까 나는 자유해.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자유한 말씀으로 내게 주신 구원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 심령이 생수가 솟아날 거예요. 생수가 흘러날 거예요. 자유하게 되어지잖아요. 속이 시원해지게 되잖아요. 주의 말씀이 뢰마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심령이 시원해지게 되어져요. 그럼 뭐 하게 돼요?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그 물 내게 주소서. 기도하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만나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주여 내게 그것을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길 원하세요? 그분의 뜻이에요.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분의 뜻이에요. 왜? 찬송하도록. 무엇을 찬송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을, 그분만이 우리의 여호와인 것을, 그분만이 바로 우리의 단 한 분 왕이고 주이신 것을 우리가 찬송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하늘을 만나. 역대하 9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디서 기도하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든지 뭐하든지 이방인일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말해요. 똑같은 9장, 열왕기 하 9장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만나서 약속하시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단 하나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것을 믿고 받아서 주님 앞에 가진 자는 어떤 자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는 자예요. 나는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 자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었고 나는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걸 믿는 자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어떤 자가 구할 수 있는 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먼저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여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것이 레마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게 되어졌다면,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그 관계가 맺으면, 두 번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기도 속에서도 주님 만나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나서 주님 앞에 그냥 묵상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주님이 찾아오셔요. 기도 가운데 내가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있어서 주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여러분,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 내어놔야 돼요.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돼요. 그냥 다 내어놓으세요. 그분 앞에 이면치면 따릴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다 보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냥 다 뻘거벗듯이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주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뜨끈뜨끈하게 임하기도 하고, 가슴 속에 후끈후끈하게 임하기도 하고, 뭔가 짜릿짜릿하게 임하기도 하고, 이런 거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경험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 마음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쏟기도 하고 평안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면서 가슴 앞에 벅차게 감동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다 만나는 거예요. 다 만나는 거예요. 기도 중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 심령을 다 토해내는 것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토해지는 거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눈물 한 방울도 안 납니다. 그 기도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 세 번째, 8절에 뭐래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12가지를 맺는데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그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찬송하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 때로는 아무 말씀을 묵상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는데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그 찬송의 가사 속에서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울컥하면서, 주님 정말로 주님 얼마나 좋으신지, 그 가사가, 그 찬송을 지은 자들의 그 믿음과 그 고백이 내 안에서 감동으로 역사돼서 나도 그 찬송을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글썽하면서 마음으로 주 앞에 그렇게 찬송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게 되는 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그냥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그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찬송을 받으시고 그 찬송 속에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입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고백, 그 은혜의 고백,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의 고백, 이것을 입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 기도하면서 고백, 찬송하면서 고백,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만나주셔, 기도 속에 만나주셔, 찬송 속에 만나주셔, 심령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면서 심령이 살아 일어나지, 그렇게 찬송하고서도 죽상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벅차오르죠. 심령이 벅차올라요. 너무 감사해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심령이 벅차서 감동이 있어서 정말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신이 나서 룰루랄랄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는 은혜 역사 일어난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어요. 우린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만남이 말씀 묵상할 때만 만나는 거냐, 기도할 때도 만나고 또 찬송 부를 때도 만나는데 이게 늘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늘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매일의 삶에 그냥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그냥 찬송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각이 나서 그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찬송하며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겨야 구원을 맛본 자죠. 이겨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이 대화를 하면서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 야곱의 우물, 그는 그릇 필요 없어 그냥 거기다 던져놓고 그는 뛰쳐나갔어요. 우리 심령이 내가 뭔가 붙잡고 있는 거, 이 우물이 없으면 안 돼, 이 우물을 깃는 이 그릇이 없으면 안 돼, 이게 나를 살려 했던 거,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분께 구하면 그분이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준다는 걸 안다면 다 버리고 그분을 찾을 거라는 거죠. 계시록 21장에 주님이 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목마른 자에게 그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는데 어떻게 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생명의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 생명수를 준다는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주님 앞에 만나는 삶을 살 때 이기게 되어질 것이고,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데,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지만 그걸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22장에도 또 말씀을 하세요. 22장 14절에 무슨 말씀을 주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권세를, 구원의 권세를 받으려고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목마르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내가 뭘 원해서 오셨습니까? 이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만 되는 거야. 이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12과실도 맺고, 그래야 잎사귀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양약도 되어지고. 여러분,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뭘 말해요?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핵심은 뭐예요? 나는 너를 만나기 원한다.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요구하셔요. 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내놓으세요. 이때까지 붙잡았던 모든 것들 다 내놓으세요. 이거 죄악 다 내놓으세요. 누가 짊어지려고? 예수님이 그물을 마시려고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놓으라 그런 것은 다 내놓으세요. 왜 그렇게 꽁꽁 쥐고 못 내놓고 계시는 거예요? 다 내놓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줘요? 생명수를 줘요. 생명을 줘요. 생명으로 살게 해주세요. 의로 살게 해주세요. 영원한 영생을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 던져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놨어요. 이제 살아났어요. 아멘. 우리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살아나셨습니까? 주님 만나기 원하세요?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나세요. 두 번째, 기도 가운데서 주님 만나세요. 세 번째, 찬송하면서 주님 만나세요. 늘 주님을 만나세요. 세 번만이에요? 늘. 네 번째,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 나의 일반적인 내 모든 삶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흥얼흥얼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입절이면서 내 입에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늘 말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만사 형통입니다. 모든 길에 형통하리라. 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지금 마귀가 쓰임받고 있는 거죠. 뭘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거 다 내놔라. 예수님 앞에 다 내놔라. 예수님이 너한테 찾아오셨지? 그러니까 이제 다 내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나를 물어뜯는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그를 축복하게 되고, 그를 감싸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 역사에서 누가 알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불의 병기로 쓰임받은 사람이 축복자로 바뀔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가 변화될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열매 맺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나를 빚으셨어요. 왜? 찬송받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그분을 만난 자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난 자가 되어지고 그분을 찬송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나 이 신령 속에 생명수가 흘러 넘쳐나서 입을 열 때마다 생명의 말만 나오고, 살리는 말만 나오고, 세우는 말만 나와서 내가 가는 곳마다 소성케 되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에게서부터 예수님만, 그 생명만 나타난다면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걸 위해서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루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생각해 볼게요.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그 이름을 가졌어요. 그 은혜 선물을 아는 자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선물을 받았고 은혜를 안다면 뭐예요? 이기는 자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존귀, 찬양 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나를 다 내어놓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받아서 주님을 매일 만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며 만나고 또
기도하며 만나고 찬송하며 만나고 삶 속에서 만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있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정말 내어놓을 것들을 벗어버려야 될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다 벗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늘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매일이 감사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생명수강이 흘러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존귀 찬양 우리 주 예수님께 올려드렸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